렘넌트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찬양대의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멘. 아주 이게 학생들이 목소리가 너무 어른들 목소리는 안 들려요. 아이들 위해서도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들이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소연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알게 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그냥 유기해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꼭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만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까 세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 렘넌트들만 시작. 입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음료수 먹느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알게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1절 알았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그렇다면은 뭐가 있단 말이죠?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과 뭐가 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거 딱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전부 다 듣고서 안 믿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은 나에게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진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듣고 말지 그 말씀이 듣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딱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그 내용에 하나님이 무엇을 각각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조하셨다는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은 2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계획 세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그대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참 안식이 있고 참 행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참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참 안식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지만 결국은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인간을 만들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때만 참 안식,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누리면은 매일 안식과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자, 그러면
말씀이 곧 뭐라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보고 무슨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농담 비슷하게 인도받으세요 한다니까. 절대 이러지 않고 여러분 장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기문 씨예요. 근데 오늘 앉으세요. 이런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우리 김기문 씨가 이제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0년을 훨씬 넘어 살았는데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표현상 좀 차분해집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편안해지다 이 말이에요. 왜지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뭘 한 거라고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은 말씀을 항상 그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남아있을 때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내가 옛날식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옛날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지금 이 말씀은 잘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놨다가 연결시켜서 잘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경 구절을 뭘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딱 정리돼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딱 하고 나면은 뭐가 오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딱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더 중요한 게 뭐죠?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정리를 하고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 아신다고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앉았는지, 또 학교 가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집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이 뭐죠?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어떤 자가 또 복이 있다? 읽어보는 사람이. 그럼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자, 말씀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게 담기는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에 이끌려서 이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그 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격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읽는데도 뭐가 안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오늘 이걸 체험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일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렘넌트 7명 중에 늘 누굴 얘기를 하죠? 요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때 아버지로부터 12아들을 놓고 전부 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야곱이가 전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요셉이 들었어요. 그런데 12명이 다 같은 식구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요셉이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들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듣고 생각과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형들 11명 형들 10명하고 동생 하나하고는 이 말씀이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요셉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요셉이에게. 뭐라고 주셨죠? 해와 달과 별과 곡식 11단이 절하라.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하시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 10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뭐가 오죠? 여러분들에게 요셉이처럼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구나 이렇게 딱 붙잡히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야.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요셉이를 통해서 그 밭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군가 그거를 계속해서 그 말씀과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이 이거를 말씀으로 자꾸 확인하고 했더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전 세계에 전거돼야만 뭐가 오리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굳게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이가 뭐냐 그러면 거기다가 요셉이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어디를 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교도소예요. 무기징역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도 요셉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말씀이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거를 깨닫고 지금 현장에 가서 내일이면 직장에 가고 사업 현장에 가고 학교에 간다 할지라도 이걸 깨달으면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어디에 집어넣었다고요? 감옥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계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지금 마태복음을 다 끝내고 뭔 설교를 하는가 아셔야 되죠. 전도자의 삶을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전도자의 삶 삽시다. 복음으로 행복한 뭐라고 했죠? 전도자의 삶 이랬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거를 성경 구절만 딱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근본을 회복한 복음 주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그 핵심을 뭐 딱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제자의 여정,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나의 정체성. 지난주일에는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 이제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을 생각 안 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밀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때부터 함께 계셨잖아요. 그럼 중간에 네가 네 멋대로 살아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계속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은 걱정할 게 없죠. 실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시작과 뭐를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탁 정리하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요 말씀을 잘 붙들고 그걸 가지고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8절에 한번 따라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제가 설교하는 건 뭐냐, 그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꼭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뭐가 같다? 풀과 같이, 꽃과 같다. 보세요. 이 렘넌트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막 자라가지고 얘들이, 여자들은 이팔 청춘이라고 하죠, 그죠? 그때가 왜 이팔 청춘이라고 할까? 제일 예쁠 때가 이팔 청춘이에요. 16, 17, 요때 18때, 요때가 제일 예쁠 때라니까. 또 남자들도 보세요. 잘생기고 힘이 막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여기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 90이에요. 우리 정문사님 이팔 청춘 때 되게 예뻤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도 저 연세 보세요. 얼굴이 이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늙고 병들고 건강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데, 아무리 잘생기고 잘 나가고 힘이 좋고 건강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라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꽃처럼 꽃 떨어진 걸 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하겠다고 자꾸 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말은 참고로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붙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말 듣고 사람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는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 붙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야, 죽다고 살아나야 하나님 바라보죠. 어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처음에 암 수술하고 나서 위암을 딱 수술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또 건강해서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또 괜찮아요. 또 이게 또 암이 재발돼가지고 또 역사에 또 막 이러니까 오직 하나님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게 건강이 또 회복되니까 또 단쪽으로 또 가. 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사람아,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지. 뭐 쓸데없는 거 하냐. 직접적으로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가 또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다니까. 이 친구가 이런데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또 만나가 또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래더래.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됐는데 자꾸 자꾸 세상 게임. 옆에 사람에 진짜 말씀 좀 붙으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요, 다 변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예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래요. 늙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내가 젊었을 때 참 나도 이쁘고 괜찮았는데. 이거 어떻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영화 배우들을 보지요. 영화 배우들 얼마나 이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70, 80 된 사람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뻐요. 왜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로 말씀 붙들어. 오늘 모든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안 된 게 단 하나도 없고 하나도 성취 안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에?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이게 제끼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자, 저 뒤편에 있죠. 344쪽에 있어요. 5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면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뭐냐?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의 삶에 대한 교훈도 다 들어있다니까. 말씀에. 맞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게 붙들리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말씀 읽어보면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게 책망이 된단 말이에요. 책망.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잘못된 삶을 고치는 것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말씀이 온전해. 그래, 말씀에 딱 붙들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인데, 성경이 진짜 선한 일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이 이 지구상에 가장 참된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전부 뭐죠? 좀 쌀도 사다 주고 옷도 사주고 뭐 이런 거 봐. 그것도 물론 선한 일은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는 게 참된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만 잘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두 번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범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뭐냐 이거야. 범위는 뭐죠? 범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죠. 무생물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이 지구에 상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짐승, 모든 동물, 생물, 모든 거 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 다 되어 있다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늘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 살아야 되고, 새는 뭐죠? 날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나르면서 숲속에 살아나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질서라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건 창조의 원리요.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사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됐다니까. 그런데 뭐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다 뿌려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만 인간은 참 뭐가 있다? 안식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니까요. 해보라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이 한 번은 딱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고 나서 끝이요, 인생이. 꼭 이거를 깨닫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맞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잘 사는데 왜 그러냐? 그거는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고 사람의 형상은 가졌는데 참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동물이 동물을 사랑합니까? 본능에 의해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알고 느끼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인격체로 지음받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죠. 인간에게 뇌에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을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별의별 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다 들고 다녀요. 세종대왕은 상상도 못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이 뇌에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누가 주장하고 있죠? 사단이 주장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장하느냐, 여기에 싸움이에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면 거기에 나오는 능력과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머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프리메이션이라고 하고 뉴에이지가 다 잡고, 그걸 보고 스마트폰을 완전히 이렇게 개발한 누구라고 그러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누구죠? 빌 게이츠라고 하고. 또 이게 뭐냐? 이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조용해서. 근데 그게 뭐냐? 귀신이 준 아이디어가 아니고, 누가 준 아이디어? 하나님이 만든 그 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지불을 누가 하고 있다고?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중에서도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준 머리 안에서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말씀으로 전달해서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하는 길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때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다. 오늘 이게 꼭 그러면 알게만 알고 여러분들 누려야 되겠습니까? 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누리죠 그럼? 말씀을 어떻게 찾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하고 어떤 게 있는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요. 꼭 이렇게 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해서 어긴 것을 보고 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불신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게 뭐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이걸 알려줘서 그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를?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내가 올라가면은 영으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겠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지.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들어와 계셔. 이 말씀을 딱 잡으라니까. 이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기만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하셔. 하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예수님이 있겠다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뭐죠? 이 말씀으로 이해되고 깨달은 말씀으로 각 찬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말씀 속에서. 이러면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 자리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임했습니다. 잘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말씀을 정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정리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난 거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왜? 어려움이 오는 거는 망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속으로 들어오고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어렵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서 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하지 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도도 뭐죠? 이거를 가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삶을 보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어려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뭐라고? 열매를 맺는 거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은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영혼도 생각도 마음도 육신의 모든 것도 치료된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